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받지 못하였노라.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냥 잘 모릅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근데 분명히 어떤 제자들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어떤 제자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제자들이고 성령에 대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말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중요한 멤버들이었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요.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응답을 받고 실제로 여러분 개인,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찾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영적 서밋의 사명, 어제 영적 서밋의 목표, 그 전날 영적 서밋의 뭐죠? 여정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서밋은 정상 제일 높은이라는 말이니까 뭐 영어인데 서밋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그 서밋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서밋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실제로 맞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이 영적 축복,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신 요 영적 배경, 요 사실, 요 부분만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어떤 시간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는데,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도저히 우리의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는요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영적 축복, 영적 배경, 이 축복이 실제로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고 내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입니다. 요거만 안 하고 지금 다른 걸.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달 동안 얘기했다 했어요. 담대히. 요 눈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열려지고 보여지느냐가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말씀, 예배, 신앙생활 전체, 내 인생 전체가요 이제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오늘 19장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한 가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럼 반대 뭐죠? 악령 귀신의 역사. 요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믿지도 않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이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될 이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부분이요 제일 먼저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전혀 이해 못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자다 합니다. 제자훈련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겠죠. 교회 안에 지금 제자훈련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공부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자라겠죠. 우리 말로 하면 지금 중직자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란 말이에요. 왜냐? 시간이 되고 훈련 받았으니까 안수 주는 거 아닙니까? 오래 다녔으니까 당신 중직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제자요. 그런데 전혀 영적인 거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비밀은요 모르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눈에 안 보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사단. 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흑암 가운데서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 부분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이 부분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이 부분이 바뀝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만 지금 딱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계속
이 헤매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실제로 이 부분 인정 안 합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 천사, 악령, 귀신의 활동 인정 안 합니다. 자, 뭘 인정 안 하냐? 지금 내가 이 흑암 사단에게요,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잡혀 있구나. 이 부분을 인정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나 교회 다녀요. 나 신앙생활 해요. 나 안수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목사예요. 나 신학 공부했어요. 나 성경 공부 1년 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 프로그램 나 이거 다 했어요. 나 옛날에 막 찬양하고 막 집회하고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하나만 모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라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심각한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요, 일주일만 나가서요, 병원 현장 가서요, 진짜 일주일만 여러분 몇 사람한테 복음 얘기해 보세요. 그 중에서요 반드시 나옵니다. 나 교회 다녀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봤다는 거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럼 지금은 왜 안 합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럼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사람, 완전 이상하게 빠진 사람 중에서요 한 80% 90%가요 교회 다 다녔다는, 그 중에 열심히 하고요, 막 제자훈련 받고요, 막 성경 공부하고요, 다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다닙니다. 안 다니면 낫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오히려요 못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요 부분만 딱 모르는 거예요. 요 영적인 부분만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두 번째,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구나. 그 축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눈이 딱이야.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뭘 얘기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아냐? 앞으로 너희에게 임할 이 축복이 뭔지 아냐?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 아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면요 얘기를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 자꾸 다른 얘기를 집중해요. 여러분 진짜로요 요거만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왜 말씀 기도 전도만 하라고 하냐? 여러분 그 얘기만 하라고 하냐? 요 사실을 안다면은요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이 근심할 때, 여러분 막 다른 생각하고 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 얘기할 때,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이걸 포럼할 때 눈에 안 보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의 역사를요 한번 계속 집중하면서 누려보라니까요. 거의 대부분이요 마음속에요 혼자 있을 때 생각 속에 그거 안 합니다.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남의 얘기하고 누가 어떻다 늘 이 생각만 하고요 그것만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 늘 상처, 늘 이갈면서 저 형들, 그걸 계속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것들 내가 끝나고 나도 죽는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고 노예 일을 하면 계속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요셉 개인에게요 계속 이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요 안 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아마 요셉이 뭐 이렇게 죽었다고 형들이 거짓말할 때 야곱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냐?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받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이 메시지를 할 때 요셉은 메시지 듣는 게 달랐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요셉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고 얘가 하는 얘기가 그냥이 아니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사실, 축복을요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요셉이요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요 이 축복을요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현장 들어가서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거기서요 이 축복을 실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곳에서 보내시니 이거를요 요셉은 아마 뭐 노예니까 뭐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고 그게 없잖아요. 아예 그냥 24시간 노예 일 하면서요 계속 이 축복. 어제 말씀 왕이 보고 알 정도로, 창세기 39장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인정할 만큼,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한다. 아니 불신자가, 신자가 얘기하면 이해되잖아요.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셨네요,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근데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는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고 인정할 만큼, 이 정도로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 닫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하고 쓸데없는 말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면은요 한 이틀만 지나도 할 말 나와요. 수요일쯤 되면은요 여러분의 간증할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주일날 강단 가지고 이 축복 한번 계속 누려보세요. 여러분이요 한 수요일만 돼도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포럼 하라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요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영적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라고 했는지, 눈에 안 보이는 이 강한 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개인과 현장을 붙잡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강한 자가 언제 무너지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할 때 반대로 악령, 귀신,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배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요 전혀 이 부분을 모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눈이 지금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빨리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요 모여서 함께 기도 시작할, 요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나머지 부분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요 전부 스톱하고 이 축복 누려보세요. 저한테 정말 와서 상담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내 말대로 하겠냐? 하겠습니다. 모든 스톱해라. 스톱하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죠. 뭘 이제 하라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머리에 계산하고 있는 거,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스톱해라. 지금 사람들이 스톱 안 하고 막 가고 있습니다. 막 내 목표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고요. 왜 목사님하고 목회자하고 중요한 걸 상의하라는지 아십니까? 상의하라는 말은 제가 전문가고 목회자가 전문가가 아닌데 왜 하라는지 아십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스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여러분 조금만 내 생각 내 기준을 스톱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서 저는요 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망하게 놔둬야 돼요. 완전히 망하도록 놔둬야 돼요.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때 1강 때 주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복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망하는 것도 필요해요. 망할 때는요 완전히 망하게 놔두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막 가족들이 뭐 어떻게 한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완전히 망하게 놔두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꾸 아직도 내 뭐가 있으니까 막 몸부림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막 해보려고 합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신앙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딱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진짜로 한번 가져봐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이 축복 누려봐라. 그러면요 반드시요 그 개인에게요 간증할 만큼의 응답이 옵니다. 요걸 지금 사람들이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요 이거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요 다락방을요 진짜 그걸 다른 때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하냐? 새벽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앞으로 새신자, 렘넌트들, 중직자들은요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요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수요, 금요, 토요, 주일날은 당연한데 다른 시간은 그 사람 일정 따라서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엔 다 일어나잖아요. 아침엔 일어나야 일을 하고 하루를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영적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 진짜로 한번 이 축복 누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제 선교대회 2강 메시지 아닙니까?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절대적 하나님의 시간표, 이때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이 맛을 정말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 결단이 딱 섰어요. 그래, 내가 전혀 이 축복을 안 누렸구나. 내가 목사인데 전혀 이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체질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거 같다 신앙생활했구나. 진짜 죄송은 싹 다 똥이다. 싹 다 제가 다 버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내가 지금까지 성결교에서 배웠던 거 싹 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딱 났어요. 그리스도. 유 목사님 어제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습니까? 자기 있었던 책 다 도서관에 기증했다는 게 뭐예요? 기증하려고 했다는 게 다 버리려고 했는데 버릴 수 없으니까 도서관에 그냥 기증한 거예요. 오직 성경만. 그게 극단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고 시간표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 만나면서 감사하다 싶더라. 이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행복했던 게 처음이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집중해보고 말씀을 해봐. 이제 시작하는데 시장님 그대로 계속해라. 절대로 망할 사람은 망해라. 괜찮다. 파산 나고 다 괜찮아. 상관없어. 망할 때면 딱 망해라. 깨끗이 망하고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딱 정리해라. 그리고 오직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집중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고 헌금 다시 시작하고 제대로 한번 해봐라. 진짜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한번 딱 체크해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이 헌금 중요한가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이요 남으면 헌금합니다. 대부분이요 그냥 내가 있으면 헌금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올인하는 헌금한 적 있나?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올인한. 그래서 저는 없지만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해라. 우리가 성전건축을 놓고 우리가 있고 없고 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정리해라.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올인하고 진짜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헌금이다 이거는. 1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없다. 전부 우리는 헌금하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내가 목사로서 헌금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거 내용 아시잖아요. 헌금이다. 절대로 생각도 하지.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다. 저도 성도인데요. 목사 이전에 내가 교회 성도 아닙니까? 서산세생명교회 성도 아닙니까? 헌금하는 거다. 진짜 여러분 그런 헌금 해봤습니까? 남으니까 헌금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헌금하잖아요. 내 가장 중요한 거를요 교회와 이 헌금에 진짜 방향 맞춰봤냐.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목사한테 와서요 자기 경제 상황 다 얘기. 목사님 제가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빚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재산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응답받는 사람 그거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자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요 올해는요 중요한 응답 축복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응답의 문이 올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